오늘은 건행영풍 3초, 건강하고 행복한 영향력 있는 삶으로 초대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삶,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전제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세 가지 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다. 첫 번째는 탐구, 진리를 탐구하고 삶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인생의 어려움들,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아예 태어나자마자 그냥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그것이 내 삶의 방식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문이 다 필요하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언제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장애물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에 대한 견해, 일반적인 신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신은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무신론, 하나님은 계신다, 신은 존재한다고 믿는 유신론. 이 입장에서 말씀드렸고, 특별히 여러분 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는 것은 우리의 전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증명되어졌기 때문에 믿는다,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믿는다, 이런 차원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신에 대한 인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우리가 두 가지,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과는 다른 일반적 종교들 안에는 소통하지 않는 신, 다시 말하면 그 신에게로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고행이나 구제나 선행이나 어떤 종교적 열심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신에게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와 뭐 하시는 하나님? 소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신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고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선택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이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다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미디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됐다면 오늘 세 번째 주제를 다루는 것은 뭐냐면,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생명의 삶,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인데, 과연 이 행복의 삶은 어떻게 내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상에서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공부하고 일하고 가정에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뭘 추구하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한 경험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지금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예,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왜? 나 불행합니다, 나 진짜 막 죽고 싶어요, 이러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행복하다 말하기에는 선뜻 주저되는 정말 애매모호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잠도 안 자고 놀 것도 안 놀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왜? 행복은 성적순인 줄 알고. 그래서 더 좋은 대학 가고 더 좋은 직장 얻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행복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면 뭔가 행복을 움켜쥐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정말 행복하냐 이렇게 물을 때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행복은 삶의 의미이고 목적이고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지향점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왜 산다?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이것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우리가 자신을 위해 이성적으로 내가 생각으로 결정한 어떤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오랜 기간 동안 내가 나아가는 가운데 추구해가는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행복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 행복한 삶이고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에 대해서 연구했고 또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의 행복을 경험하기를 모두가 원하기 때문이죠. 몇 해 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 이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종합 연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 특별히 UN 보고죠.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에서 이 한국인들이 어느 정도 행복을 차지하는가 조사를 했더니 여러분 1위가 행복지수 1위가 핀란드입니다. 그 점수가 7,809점 나왔어요. 그럼 한국은 몇 위쯤 될까요? 한국은요 61입니다. 61위. 점수는요 5,872점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니까 적어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국가가 어떤 일들로 해야 되겠고 또 우리 국민들의 어떤 생각들을 알아야 되니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했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일 첫 번째 1순위가 뭐라고요?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 이루는 거. 표정들이 나는 망했다. 내 발등에 내가 찍었다. 이런 표정을 갖고 계신 분이 한두 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것, 돈과 명성을 얻는 것,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가족관계, 행복하고 미래 안정성, 시간적인 여유, 그리고 건강, 노후 준비 등 이러한 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았다는 거죠.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들, 그 행복의 조건들을 정리해 보면 크게 4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김영구 목사님도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책에서 이 4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영어 P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4가지로 정리했어요. 그 첫 번째는 pleasure, 쾌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는 데 있어서 즐거운 경험을 갖는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압정에 찔려가지고 고통받고 있는데 아픈데 나는 너무 행복해. 정신이 이상한 겁니다. 그죠? 아픈 건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다 느낄 때는 쾌, 다시 말하면 즐거움, 유쾌함, 이것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음식 보면 먹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식욕을 느끼고 또 우리가 어떤 성취욕도 느끼고 그리고 성욕도 느끼고 또 자고 싶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욕구들이 채워질 때 우리는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쾌락주의자들은 그런 행복을 꿈꾸기도 해요. 그래서 희한한 실험이 나왔는데 여러분 캡슐 같은 데 사람을 집어넣고 쾌락을 느낄 때 뇌가 반응하는 것을 연구하고 난 뒤에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그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자극을 주면 그 캡슐 안에서 계속적으로 기쁜 생각, 즐거운 생각 하고 있는 그런 상태, 과연 여러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뭔가 기괴하고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쾌락은요 왜 행복의 본질적인 것이 될 수 없느냐면 쾌락은 결국은 더 많은 쾌락과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연기 잘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마약에 의존해서 수백 번에 걸쳐서 그런 투약을 하는 일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반드시 이 쾌락은 절제가 필요한데 우리 인간은 절제가 되지 않고 더 많은 쾌락을 원함으로써 우리는 중독에 빠지는 일들을 흔히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돈에 중독되고 일에 중독되고 사람에게 중독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쾌락을 온전한 행복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프레스티지입니다. 명예입니다. 아니, 나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데 뭐 굳이 내한테 명예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여러분, 아주 쉽게 말하면 명예는 이름값입니다. 이름값.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 있지요. 다른 누군가로부터 당신 정말 필요한 사람이야,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이 이야기 들으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내 삶의 가치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 명예도 우리의 삶의 행복을 위한 본질이 될 수 없는 것은 이 명예를 위해서 내 자신을 속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의 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과한 칭찬을 받았어요. 내 과정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 피아노 정말 잘 친다, 정말 엄청난 피아니스트가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아이는요, 사실은 피아노에 재능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 칭찬을 듣고 싶어서 계속 그걸 하다 보면 결국은 삶에 행복은 없는 거죠. 또 심지어 내가 누군가로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기도 하고, 더구나 이 사람의 인정은 온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갖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지금 우리 정치인들도 보면, 또 우리들이 보고 있는 삶의 현상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의 판단이 온전치가 않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명예도 우리의 삶의 행복의 본질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바로 권력이에요. 아니, 나는 사람을 다스리거나 지배하거나 이런 것도 없는데 내가 굳이 무슨 권력을 가질 필요가 있나? 이 여기서 말하는 권력, 힘은 다른 사람에게 조정되지 않을 만큼의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정도 힘은 우리 모두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권력에 우리가 매몰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이 상처받든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 개의치 않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휘둘러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통도 받고 자기 스스로도 고립되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게 여러분 가장 강력한 거예요. 프로퍼티라고 하는 재산, 다시 말하면 물질인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쾌락, 뭐로 살 수 있어요? 돈으로. 명예, 뭐로 얻을 수 있어요? 돈으로. 권력, 뭐로 얻을 수 있어요? 돈으로. 이게 무서운 사회인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이 사회가 무서운 사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사랑하는 여러분,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9위입니다. 9위. 전 세계에 있어서 10대 강국 안에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잘 살게 된 거죠. 소득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뭐가 따라 올라가야 돼요? 행복도 올라가야 되는데 행복이 아까 61위라고 말씀드렸어요. 소득과 우리의 행복이 전혀 비례하지 않는 걸 우리 현실이, 우리 사회가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네 가지 방금 말씀드렸던 쾌락이나 또한 명예나 권력이나 돈으로, 물질로 우리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제 결론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행복은 어떻게 우리가 얻고 누릴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심리학자, 행복학자들의 이야기를 좀 정리하고 한번 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은국 교수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행복의 기운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무신론적인 다윈의 관점에서 이 심리학에서 행복에 대해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행복은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관적 안정감. 내가 내 스스로가 느끼는 안녕, 평안, 이것이 행복이다. 내가 그렇게 느끼면 그거 행복이라, 이 이야기인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다윈의 그 진화론에 보면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은 생존인 거죠. 그러니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행복이 필요한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서 행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오늘에서 내가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분 더 소개합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쓰신 프레임이라는 책도 제가 읽으면서 참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이분이 말하는 행복은 뭐냐면 굿 라이프, 좋은 삶은 굿 와이프, 아내를 잘 얻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이 와이프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왜냐니까 나의 행복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가족들이 다 불행한데 나는 행복하다,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에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도 내게 영향을 주니 내 주위에 좋은 사람들, 그리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이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최인철 교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행복의 조건 중에 한 두세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더 소개해드린다면 몸이에요. 몸. 최근에 정신의학과 의사들이나 이 심리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울증으로 인하여 약을 먹는 거나 어떤 그런 정신적인 문제로 약을 먹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 정신치료를 위한 약을 먹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몸을 움직여가지고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하는 것은 실제 우리 행복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유쾌함, 그리고 몸,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좋은 사람.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해서 한 가지를 하면 그게 뭐다? 여행이라는 거예요. 여행하면 좋은 사람과 함께 하게 되죠. 여행하면 몸을 움직이게 되죠. 여행하게 되면 유쾌한 경험들이 오게 되니까 이 여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을에 주일 빠지지 마시고 평일날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내어서 한번 좋은 사람들과 여행을 계획해 보는 것도 귀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한 사람, 여러분이 정말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정신건강학과 전문의인 오은영 박사입니다. 이 박사님에게 행복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이분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주위의 사람들과 그럭저럭 괜찮게 좋은 관계를 갖는 것. 모든 사람하고 관계를 가질 수 없으니까 내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그것도 완벽한 관계를 갖는 게 아니라 그럭저럭 괜찮은 관계, 참 편안한 관계면 그거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학자들의 이야기를 설명을 쭉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행복에 대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인용할 분은 바로 김영석 교수님입니다. 김영석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다들 행복을 찾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김영석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나이 돼 보니까 알겠더라는 겁니다. 두 부류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물질적 가치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권 당첨되었다고 순간은 행복하나 훨씬 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모든 것들은 오히려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삶을 다 망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고 있죠. 또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쾌락, 또한 명예, 권력, 돈, 이 모든 것은 소유욕이에요. 우리가 소유해야 되겠다는 그 욕구에서, 욕망에서 빚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없냐면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돈과 권력, 명예욕, 이 기본적인 소유욕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항상 배고프게 만드는 거예요. 더 가져야 돼. 더 행복하려면 더 있어야 돼.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죠. 그러면서 김영석 교수님이 말했던 행복을 위한 조건, 그 하나가 뭐냐면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100세가 넘어 인생을 살아온 철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행복을 위해서 살아보니까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고 그리고 내 삶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충분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행복은 주관적인 안정감, 내가 안정감을 누리는 것, 내 만족감을 누리는 것, 내가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 또한 내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고 그래서 내 삶에 주어진 그 모든 시간과 상황 속에서 만족하며 사는 것, 도대체 이것은 어디로부터 되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거기까지만 말할 수 있어요. 왜냐니까 우리 앞에 보여지는 현상과 우리에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내면에 있는 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 그 행복의 수많은 조건들, 과연 그것이 어디로부터 올 것이냐는 거죠.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부터 이 행복의 조건은 완성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누구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아도, 내가 부족해도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죠.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이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으면 하는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녀 간의 사랑도 언제 결실을 맺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선뜻 결혼할 수가 없죠. 왜? 그 조건이 사라지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되면 결혼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콩깍지가 씌워져서 그 사람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순간 한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결단을 하지만 그게 곧 엄청난 실수였다는 걸. 그때 내가 콩깍지가 씌어서 그랬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또한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누구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고귀하다고 하고 그 사랑을 감사하다고 하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간의 사랑은 다 부족하고 온전하지가 않아요. 도대체 그렇다면 이러한 사랑은 우리에게 과연 필요한 것인가? 여러분 혹시 인생 수업이라는 책, 상실 수업이라는 책을 읽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라고 하는 작가이면서 상담 심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배워야 할 것은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포함하는 무슨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비어있는 곳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채우고 싶어 하는데 그거 어디서 발견하느냐 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여 울산 동성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이여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다. 왜요? 그 뒤에 나와요.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었는데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 얻은 거예요. 우리가 괜찮아서, 우리가 쓸만해서, 우리가 성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건지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내 안에 자리 잡고 내 삶의 에너지가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진짜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정감이라는 게 내가 그렇게 느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확신을 갖고 있는 구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깨달아지니 내 삶의 안정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걸 고백하게 되니 어떤 풍랑과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는 능히 내 삶의 주관적 안정감을 지켜낼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더 좋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용납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도 배려할 수 있는 것도 기다려주는 것도 충분히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그 삶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백성이 되었으니 나는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부족함이 없다는 건 만족한다는 거죠. 만족한다는 건 어떤 삶을 산다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인생을 통해서 자족함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빈곤에도 처할 줄 알았으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이 복음이 나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삶을 내게 주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쾌락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돈은요, 행복을 위한 스위치는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잠시 나를 반짝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행복학자들이 연구했던 그 결과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삶을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구원이 깨달아질 때, 그 복음이 내 안에 깨달아질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삶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의미를 찾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갈 이유가 없다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영국의 통계청에서 행복에 대해서 조사하는 질문이 있다고 해요. 크게 세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 요즘 당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자, 대답하셨어요? 두 번째, 부정적인 나쁜 기분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묻는 질문이 어제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습니까? 걱정이 많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좋은 기분을 묻기 위해서 묻습니다. 어제 얼마나 행복을 느끼셨습니까? 행복은 순간이거든요. 그 순간 나는 행복하다고 느꼈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통계청의 질문을 인용하는 이유는 세 번째 질문이에요. 당신의 인생에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느끼십니까? 나 돈 버느라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밤낮 없이 사는데 그게 정말 가치 있는 거냐는 거죠. 내가 그렇게 뭔가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이라고 느끼느냐는 거죠. 우리는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할 때, 그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할 때 우리는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결국 우리의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행복은 쾌락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에 따르는 부산물이다.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가치를 찾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행복은 따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도대체 우리는 이 삶의 의미, 목적, 가치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그걸 발견할 수 있는가? 여러분에게 성경 한 곳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천국은 시작.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우리 인생은요, 일평생 보화를 찾으러 다니는 삶인 거예요. 행복을 찾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 보화를 찾으러 다니는데 나는 그 보화를 발견했어요. 사람들은 이 보화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적당하게 만족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100% 그게 아닌데 나는 90%에서 만족하면서 누구나 다 이렇게 사는 거니까 스스로를 합리화시켜버려요.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보화는 있고 그 보화는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소풍 가면 선생님이 다 숨겨놓고
뭐해요? 보물찾기 하잖아요. 그런데 보물찾기 어려워요, 쉬워요? 선생님 잘못 만났어요. 보물찾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선생님 다 가르쳐줘요. 또 보물 한 개도 못 찾고 막 울상이 돼 있는 애는 잘 데려가가지고 저 있네 다 가르쳐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화를 숨겨두고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눈을 가지면 그 보화는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보화를 찾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그 보화가 누구도 아닌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림의 떡은 거림의 떡인 거예요. 내 손에 있는 볼펜 한 자루가 훨씬 더 소중한 법인 거죠. 그 보화가 내 것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보화를 위하여 내 삶의 모든 소중한 것들을 걸 수 있을 만큼 이 보화가 내 삶에 들어와야만 우리는 진짜 행복할 수 있거든요. 이 농부는요, 지금까지 그렇게 끌고 모았던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샀어요. 그 밭이 가치가 내가 가진 전 재산보다, 내가 가진 전 인생보다, 지나왔던 모든 삶의 수고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니까. 이 농부 비유 뒤에 진주 장사의 비유가 나와요. 진주 장사는요, 지금까지 수많은 진주를 사다 모았어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계속 모았어요. 뭐를 찾기 위해서? 제일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헤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값비싼 진주, 정말 좋은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화가 뭐예요? 이 보화가 천국이에요. 이 보화가 뭐예요?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는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되고 내 전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진정으로 발견하게 되고, 오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안정감, 평안, 내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정신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들, 그리고 내가 만족한 삶, 그건 다름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 놀라운 에너지를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 그 복음을 진짜로 만나게 될 때,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내 시간이 소중해요? 내 기분이 중요해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가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 다 어느 순간인가 쓰레기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배설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발견한 보화가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 내가 시간을, 내가 어떤 상황들에서 더 헌신해야 되는데 그거 사실 그거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복음을 만났는가, 내가 진짜 복음을 경험했는가, 내가 오늘도 그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행복으로 초대하십니다. 풍성하고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행복의 본질적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리고 그 삶의 의미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계획하고, 더 많이 도전하고, 그렇게 멋있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